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기도 하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때로는 직분자라는 것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린 예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드린 예배를 다 제한 이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이 예배를 손꼽아 본다면 과연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몇 번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몇 번이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된 일, 소중한 시간만 낭비한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마음의 만족을 위해 드린 예배, 의무감으로 드린 기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산 삶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가치 없는 일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은 허비된 시간일 뿐이고 아무 목적 없이 행해진 의미 없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단지 사람의 열심으로만 보신다면 그 시간들은 다 잊혀진 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의 기록에도 잊혀져 버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던 시간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던 그 상황을 기록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던 그 시점을 출애굽 이후 이 480년이 지난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이 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이 4년째가 되는 해이고, 그 해 둘째 달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시점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던 그 시점을 이 출애굽 이후 약 573년쯤의 일로 추측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사도된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성전을 건축하던 해가 약 573년쯤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왜 573년인지 아시겠느냐는 겁니다.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숫자 공부를 잘 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광야 40년의 세월입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사들의 치리를 받던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앞선 사도행전 13장 19절은 450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초대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입니다. 그리고 사울 이후에 이 다윗이 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기간이 또한 40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들을 이렇게 더해 보면 광야 40년 더하기 사사시대 450년, 거기에 사울과 다윗의 통치 각 40년, 그러면 모두 합이 570년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 다음 왕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왕으로 재위하던 기간이 약 3년입니다. 앞서 읽었던 열왕기상 6장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4년 앞의 해까지 그 3년의 시간을 더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합하면 몇 년입니까? 57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과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는 이 성전 건축의 그 시작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서에서 기록하는 성전 건축의 시기는 출애굽 후 약 480년으로 기록을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그 유추해 본 시기는 약 573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록 사이에는 이 93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열왕기서에는 그 93년의 시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이 두 성경 간에는 93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면서 빠져버린 그 기간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닐 텐데요. 이 9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디로 간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 기간은 이 기록에서 빼버린 것으로 해답은 사사기서에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그들을 섬긴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사기 3장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 왕을 8년 동안 섬긴 것을 비롯해서 모압 왕을 18년, 가나안의 야빈 왕을 20년, 그리고 미디안을 7년, 블레셋을 40년 동안 섬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모두 합하면 정확하게 93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그렇게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던 그 93년의 시간을 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서인 열왕기서는 그 시간을 낭비된 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이 가치 없는 시간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93년의 시간이 잊혀져 버린 겁니다. 또 하나, 이 창세기 4장과 5장의 기록도 그런 모습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이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셋의 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요. 근데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이 셋의 족보에는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만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 후손들을 기록하기를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시엘을 낳고 무드시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 성경이 기록한 기록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라는 기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몇 년을 살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셋의 후손들은 다른데요. 창세기 5장 6절로 8절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들도 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더라라고 그들이 살다 간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그들이 살다 간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이 계수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살다 간 시간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다간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시간이었기에 그들이 살다간 시간은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다가는 시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혹 우리가 살다가는 시간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기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허비된 시간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하나는 16절이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아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낚시를 할 때 이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 건져 올리라는 뜻을 담은 단어인데요, 즉 이 말은 낭비된 시간을 이 건져 올리라고 하는 의미의 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지혜로운 삶,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때로 앞선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 삶을 헛된 삶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이 지혜롭고 가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참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사는 삶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땅 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고 그건 역시도 지혜로운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들은 다 가치 없는 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 삶이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없는 시간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비록 하루를 살아도 이 천년의 무게를 지닌 듯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마치 이 천년이 하루의 무게를 지닐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의 무게를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간을 이 천년의 무게를 지닌 듯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년의 세월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값어치 없는 삶이 아니라, 비록 하루를 살다 간다 하더라도 그 삶이 마치 천년을 산 듯 무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와도 같은 사람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 하반절을 통해 유다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일생이 하루의 무게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마태복음 26장에는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는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으로, 그 여인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허비했다고 이 여인을 나무랐지만,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이 천년의 무게를 지닌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 죽음을 준비한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3년의 세월이, 아니 그가 산 그 일생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로 한순간에 하루도 안 되는 가치 없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면, 이 여인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비참하고 초라한 삶, 하루조차도 하루만큼의 가치도 되지 않는 삶을 이 하루의 헌신으로 일순간 이 천년의 무게를 지닌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천년의 무게를 지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오늘 말씀이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항상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묵상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삶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도 성령 충만함이 가져오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산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 삶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도 불평도 원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듯이 그런 삶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의 삶은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에 의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까? 다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 그리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은 생각,
하나님을 닮은 행동, 하나님을 닮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늘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때로 우리에게서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불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며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또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 전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면 이 전도하는 일이 더 용이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소망하는 것이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의 그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웃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부러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그 삶은 전도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고 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삶은 이 천년의 무게를 지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속에 낭비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천년의 가치를 지닌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